8월 달부터는 큐티 본문이 창세기로 바뀌었어요. 이제 3개월 정도 저희들의 창세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대라는 가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볼게요. 네, 14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네, 20절까지. 네, 같이 24절까지. 네, 24절까지. 네,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리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면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범죄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그거를 통계를 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매년마다 내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는 제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해다 보니까는 제가 2003년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2003년은 20년 전이지만 사실 범죄의 시간은 더 줄어들면 들었지 이게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은 9시간 43분 간격으로 벌어지고 강도는 1시간 23분 간격이고 강간은 1시간 10분 간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형사 범죄를 평균 내면 17조마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인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범죄 시기에 따르면 살인은 16분 간격, 강간은 29분, 폭동은 9분 간격, 방화는 60분 간격, 성희롱은 53분 간격, 단순 폭력이 15분마다 일어난대요. 일본의 범죄 시계는 1999년인데요. 살인이 6시간 56분 간격, 강도는 2시간 4분, 강간은 4시간 43분 간격이었고요. 1999년 기준으로 미국 범죄 시기가 살인이 34분, 강도가 1분, 강간이 6분 간격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끊임없이 매 시간 매일 매분 매초마다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심각한 그 범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전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들 아이들에게 미래에 전혀 미쳐지는 영향이 없는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 범죄 시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단순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인간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많은 범죄가 발생을 한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 아니 처음에 우리가 죄 얘기하면 저와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이 나하고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니까. 내가 살인을 했나요? 내가 아니면 강간을 했나요? 내가 불을 질렀나요? 내가 사기를 했나요? 내가 누구를 유괴를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죄하면 먼저 이렇게 내가 뭔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것, 누군가에 해를 끼칠 것을 먼저 행동으로 나온 것부터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풍모까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거짓되고 그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 가장 심하게 썩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놔두면 아마 집에서 악취가 날걸요.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바로 치울 거예요. 근데 음식물 악취보다도 더 심하게 부패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래요. 그리고 또한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기에 오물을, 그렇죠? 소변이든 대변이든 오물 있잖아요. 근데 그 악취보다도, 그 더러운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변기의 그 오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더 썩어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5장 19절 말씀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성경에서 지금 죄를 포함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었니?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네 마음에 품는 그 순간에 그거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어있는 그 행위까지도 죄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행동이 나오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그 사람 남자를 보고 너는 간음했다라고, 너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가 믿는 성도 누구 형제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수많은 음욕을 품는 그 죄를, 수많은 음욕을 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죄를 범한 것이고, 여자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인하고 있는 살인죄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음욕을 품는 간음한 자가 사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여지는 행위든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든 성경은 모두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상이라고 하지 않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가 장애라고, 우리는 또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이라고, 죄를 졌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행위든 아니면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이 죄, 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 읽을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교만인데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금 왜 죄를 범한 거예요? 바로 간교에 있었던 뱀을 통한 여러분들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네가 이 선과 악을 아는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아니야 괜찮아 죽지 않을 거라고 거짓 메시지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여러분들 이 욕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여러분들 이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뿌리고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모든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심이 나니까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몰두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몰두하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을 아무래도 과대평가를 하죠. 그것이 바로 지적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지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지만 인간은 다 상대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교만이 있는데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교만인 거죠. 심지어 영적인 종교적인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영적인 종교적인 교만인 거죠.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의 뿌리예요. 교만. 우리가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왜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왜 사과 열매가 맺는 거죠? 당연히 뿌리가 사과 나무니까. 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 심지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죠. 왜 여러분들 이런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뭐예요? 죄의 뿌리, 바로 교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뿌리에서 이 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는 마치 생물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심지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관계들을 깨뜨리고 파괴시켜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문제,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복되게 하셨고 인간과 인과의 관계를 복되게 하셨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심지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만들었던 모든 좋아 보였던 모든 세계와 이 관계들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죄가 들어오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져 버려요. 우리도 누군가와 서로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서먹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과 틈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이게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되어져요. 8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요 어떻게 하죠? 숨어버려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역시 어떻게 하죠? 숨어버려요.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했었던,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었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희망을 얻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지니까는 그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뒤에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이제 멀어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단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인간이 공허해요.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형으로 찾는 게 뭐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거를 상쇄를 시켜야 되잖아요.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게 뭐죠? 물론 건전하면 드라마와 영화에 빠질 수 있고요, 스포츠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도박과 마약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선을 넘어가서 섹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두렵고 공허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가 갖고 온 결과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 이 사이도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2절 말씀 볼까요? 3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을 아는 나무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했더니 아담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드린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요. 제 옆에 있는 이 여자, 이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여자가 내 옆에 있어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나게 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먹어버렸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잘못한 거예요? 이 여자요. 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먹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돌려버려요. 더 나서는 이 아내를 준 하나님을 또 탓을 해버리죠. 늘 죄를 지면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 더 나아가서는 좀 그럴듯하면 사회 탓이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아담이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아내를 만났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고의 프로포즈와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부부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부부가 친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에, 나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여자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겠어요 라고 이게 남을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죄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니까는요, 16절 말씀 볼게요. 여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벌이에요. 두 가지인데 16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징벌이에요.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두 가지 징벌이 오는데, 여러분들, 저주와 고통이 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자가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이 해산하는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이 번성의 축복이 어떻게 하죠? 이게 임신하고 해산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 보니까요, 이렇게 해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는데 남자를 욕해요. 뭐뭐뭐 죽이려고 하면서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순간에 축복받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던져서 욕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죠? 성경이 뭐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이, 여자가 죄된 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형벌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남편이 나를 원한다고, 내가 남편을 원한다고 이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컨트롤에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편을 컨트롤 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 컨트롤 하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 컨트롤 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왜? 이게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여자가 근데 남편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다스려고 남자가 컨트롤을 해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예요. 사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남자와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서로 돕는 관계, 이게 동등한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어떻게 하죠? 컨트롤 하려고요, 주도권 싸움을 해요. 세상 살아가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컨트롤하고 남자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응하지 않고 여자를 다스리는 이 결과를 낳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하관계가 되어져 버린 거, 종속관계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동등한 관계인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죄가 들어오자 갈라지죠. 그리고 미워하죠. 다투죠. 책임 전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도 보면 우리가 낯선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래도 참을 만해요. 어차피 그 사람이니까,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예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여러분들, 그 남편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자식이 어떻게 하죠? 부모를 사랑해야 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가장 고통을 받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죄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도 어떻게 하죠? 이것도 분열시키기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 이 자연의 환경도 어떻게 하죠? 갈등하고 고통을 당해요. 우리 성경 말씀 17, 19절 말씀 볼까요? 17,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새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노력한 만큼의 소산을 얻지를 못해요. 사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땅의 저주를 받기 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땅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들이 풍족했어요. 모든 것들이 풍족했었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잡초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었고요. 인간의 노력한 만큼의 이것이 소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는 평생 동안 여러분들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풍성하게 있어서 내가 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땅의 저주를 받으니까 이 풍족하지를 않으니까 인간이 농사와 노동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남자는 계속해서 노동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땀 흘려야 되는 이 노동 속에 어떻게 보면 평생 종신 노동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비참하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평생 동안 내가 땀 흘려서 일했는데 내 결론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나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내가 누리는 그 자연과의 그 사회의 싸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내 인생을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죄예요.
그 때문에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가 21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에는요, 막상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도 어떻게 하죠? 서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면 가죽옷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동물이 희생을 해서 그 가죽을 벗겨갖고 옷을 지어 만들어 입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 거죠?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동물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죄, 그 수치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죽옷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제사제도였거든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죽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동물들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희생해서 죽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 동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까지 핏값, 내 죄값을 대신 받는 거죠, 그렇죠?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 지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게 만든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거든요.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축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날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것, 용서받는 것이 대속제일인데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요. 우리 사진 한번 연기 보여줄래요? 대속제일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기들을 지불하게 되면 죽게 되어지니까, 고통과 저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핏값을 통해서, 죄값 지불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제도인데요. 대속제일은 저렇게 염소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성전에다가 바치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제비를 뽑은 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그 염소는 성전 맨 안쪽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법궤가 저 안에 있어요. 근데 법궤 위에, 법궤 여러분들 이게 관이거든요. 상자인데 그 뚜껑이 뭐냐면은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뭐죠? 죄를 속죄하는 장소예요. 저 속죄소 위에다가 아까 희생했던 염소의 피를 거기다가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속죄했다 해서 속죄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죠. 왜요? 바로 그 희생 제물,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저 피는 앞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 볼게요. 아까 2마리 중에서 하나는 저렇게 여러분들 잡아서 성전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고 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었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 그림을 볼게요. 넘겨줄래요? 영규야, 넘겨줘요. 영규야, 넘겨줘. 네. 또 한 마리는 남겨져 하는 마리는요, 저렇게 대제사장이 염소 위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걸 제전가라고 해요. 전가는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안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안수는 옮겨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옮겨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저기 있는 염소에게 모두 다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옮겨졌어요. 그러면 그 죄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하죠? 저 염소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저 염소를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사세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사세는 뭐냐면 내 쫓다는 뜻이거든요. 내 몰다는 뜻이 있어요. 내 보내다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내 보내집니다. 누구의 죄를 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말이죠. 아무래도 광야길을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 거리를 나오겠죠. 성을 나오겠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염소에다가 침을 뱉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팔매질을 해요.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를 가지고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그 다음 거는요, 이제 저 염소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지막 운명은 저렇게 되어집니다. 네, 넘겨줄래요? 네, 광야를 저도 이스라엘 성지 가봤는데요, 낭떠러지죠. 광야길은 낭떠러지요. 저렇게 저 운명은 정말 저 염소는 낭떠러지에서 죽거나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을 돼서 운명을 맞이합니다.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아사셀 내 쫓다는 뜻이거든요. 내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저 염소가 광야로 내버려서 죽을 그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 쫓김을 당해서 조롱받고 돌팔매를 당하고 죽어야 되는 것인데 누가 대신해서요? 아까 죄를 옮겨받은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죄가 없다.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요? 아사셀 내 보냄을 받은 저 염소로 말미암아 인정을 해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전가지만 의의 전가예요. 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과 돌팔매질과 채찍을 받으시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반드시 운명 속에 있는 죽음의 그 운명 수밖에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제2의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들 그 불목 가운데 고통 속에 들어가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아사셀 염소처럼 죽으시죠. 그래서 저 예수의 그 피 흘림, 예수가 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받아들였니? 그러면 그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사셀이 여러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우리를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때문에 네가 죄 용서 받았다.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시면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죠. 어떤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에게 이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아까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살겠다라는 것들 의지가 이 의지와 이 마음과 감정이 터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더 이상은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자에 대한 어떤 얘들 보호에 대한 이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집,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데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한 고통, 지옥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 고통에서 건져주지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하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가 예를 들어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소양씨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소양씨는 크리스찬인데요.
일반 사회에서도 가수로 유명해요. 이분이 고음이 절대 고음이에요. 엄청나게 일반 가수보다도 더 높은 고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양시 하면은 이 고음, 옛날에 복면가왕에서 몇 번을 이 우승을 했거든요.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이 소양시에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레이싱카의 삶을 살았다. 저돌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 속에서 내 이 가수 분야 속에서 1인자가 되려고 앞도 안 들어보고 엄청난 노력을 앞세워서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다. 그래서 레이싱카에 있는 것처럼 나는 우승의 트로피를 1등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는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몇천 번을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같이 노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목에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한 거죠. 폐렴 수술을 8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절대 고음이 나오질 않기 시작했는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가 그 속에서요, 그 고통 속에서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오히려 옛날처럼 절대 고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과 그 목소리의 그 통증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고민했겠죠. 오히려 자신의 그 고통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니까 예전에는 어떤 스킬, 그렇죠? 기술적인 분야 속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내가 어필을 내가 노력했다면 옛날처럼 고음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이 고통을 갖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위로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사 한마디만 속에 자기의 그 삶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아픔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 고통이 있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1등 되고 최고가 되고 싶은 레이싱카의 운전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던 것은 나의 삶이 뭐냐면은, 내가 노래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 비록 느리더라 할지라도 덜컹덜컹거린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나만 잘나서 1등 해버리는 레이싱카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함께 태워서 덜컹거리고 늦다 할지라도 함께 내가 이 사람들을 태워서 함께 가는 운전기사가 되고 싶다. 이것이 나의 노래 부르는 이유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바뀌었어요.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늘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버려요. 하나님의 가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 가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1등이고 나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하신 것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 기도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네가 1등 하라 이렇게 축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행복해진 방법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잘 믿으라고 여러분들 당부하고 기도하고 꼭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공부가 줄 수 없는 여러분들 이 관계, 공부에 1등이 줄 수 없는 여러분들 삶의 여러분들 이 능력, 이게 어디냐면 예수의 복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들 나의 삶의 환경과 공간 속에 나 전혀 상관없는 이 환경을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인간의 여러분들 교육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느림은 좀 어떻습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으면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잘 달리는 것 같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늦게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정확하고 바르다면 어떻게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달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가 잘 달렸으면 좋겠다,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바른 방향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향해서 우리가 가기 시작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늦다면 나의 삶 가운데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달린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여러분들 위험 경고등 켜십시오.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달리고 있냐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방향이 설정 잘되면 더 빨리 달리면 위험한 거죠. 늦게 달릴지라도 아까 소양씨처럼 레이싱카로서 내가 우승 트로피를 얻고 내가 사람들 앞에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받는 중심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더덜거리다 할지라도 늦게 간다 할지라도 많은 삶을 태우는 버스 기자의 삶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 부르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